세상 풍파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옆 사람을 가르치면서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뭐 몇 가지 복을 받았나 세봐야 안 돼요. 세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 그 시대의 인구가 10억 정도 됐다 그래요. 몇 억이요? 10억.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문헌에 보면 10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그 10억 중에 몇 명? 한 명. 10억 대 1. 로또보다 확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억 대 1. 여러분, 10억 중에 하나를 택했다면은 그 택함은 얼마나 귀한 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가 1600만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600만. 그런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의 70억. 그러면 거의 450대 1? 그 정도의 택함. 4500대 1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한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그들이 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시간 대화하는데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막 큰 소리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다리를 완전히 다 잃은 분이에요. 의족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다리가 있을 때는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다리가 있는 분들에게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침마다 스쿼트라 그래? 이거 스쿼트? 스쿼트? 그거를 50번씩 일어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리가 넓적다리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내가 걷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나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그걸 갖지 못했지?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각도, 시선의 각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주신 것이 어떨 때는 가시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고난이 되어서 나에게 닥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 고난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포장지였구나. 그죠? 고난의 포장지를 딱 풀고 나면은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 제가 새롭게 하소서, 매일 내가 기쁘게, 그 다음에 또 CTS에서 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의 특징이 고난 뒤에 온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기에 교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앞서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므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늘 받은 복을 세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성경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때 야곱,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그 이름을 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유대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그죠? 그들의 변함없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누구에게 준 이름이냐 하면 야곱에게 준 이름이에요.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천사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막 하니까 어디를 쳐요? 환도뼈를 내려쳐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표를 다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대면서 천사의 다리를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에게 축복할 때 준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을 내가 바꾸리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가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해. 이름을 바꾸세요. 뭐 베드로 같다, 요한 같다, 나는 누구와 같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나, 에스더 얼마나 좋아.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을 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자꾸 되새기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옆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면 난 반드시 이겨.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번역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나 그 번역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여기 이스라엘 할 때 엘이 전능자, 하나님, 힘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라라는 나라가 우세하다, 권력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도 안 믿는 표정인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두 번째 번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이런 뜻이야. 누구 대신? 나 대신.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막 그냥 춤추면서 막 선포하는 거야. 옆 사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8대 축복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양자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먼저 읽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양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양자는 뭐냐 하면 휘오데시아 이런 단어인데요. 거기에 휘오데시아는 디템이라는 단어와 휘오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들의 자리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디템이 플러스 무슨 단어예요? 휘오스라는 단어예요. 요 휘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장성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성한 아들. 그리고 이 장성한 아들은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건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적인 아들. 그 다음에 오늘 휘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내가 낳았다 할 때 쓰는 생물학적. 그죠? 생물학적이 뭔지 알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를 말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휘오스라는 단어는 왕권을 가진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왕권을 가져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놀라운 권력까지 소유한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작은 아이를 말할 때 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테크논이고, 그 다음에 그 테크논은 뭐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로? 그 법적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나 또 우리도 옛날에 보면 가정교사를 썼어요. 가정교사.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돈 있는 집은 교사를 붙여서 그 아이의 모든 무술, 체력, 그 다음에 학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 유대인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그런 교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것인가 그런 것을 막아내는 무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왕권을 갖고 아니면 어떤 부자의 지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가정교사.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 테크논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휘오스는 장성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사용할 힘이 있는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기도 하지만 대개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뭐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때 보면 양자 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양자를 삼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거나, 그죠?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갈 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렀듯이 아바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아들의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앞에 종들은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주인 앞에 갈 때 무서워 떨면서 주인님 제가 왔습니다.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빠. 여러분, 기도는요,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막 그게 아니라 내 사정 주님이 다 아셔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뻐요.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나 막 울었어요.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그냥 울면서 때를 쓰면서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야 아들아, 다 줬다. 너 한번 세워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권세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서 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라. 오늘 바로 앞에 모세가 왜 갔어요? 내 백성을 다 내놔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 내놔라. 우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막 큰 소리치러 갈 때에 너 가가지고 반드시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장자다. 여기 장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장자라는 단어는 첫 아들이다 이 얘기. 첫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첫 아들. 이 자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아들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원래 첫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첫 열매의 자리에 들 수 있지만 첫 아들, 그 장자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첫 아들은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을 낳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숫자를 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물질을 내라. 그게 뭐예요?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요. 그러면 장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여인 한 사람이 첫 번째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부인도 있죠. 그죠? 두 번째 부인이 또 첫 아이를 낳으면 그건 뭐예요? 또 장자예요. 그게. 장자의 개념을 알겠죠? 뭐 부인이 넷인데 넷 중에 큰 부인이 난 아들만이 장자가 아니라 네 부인 중에 첫 번째는 다 장자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법이에요. 그 아들이 날 때마다 뭘 드린다? 속전을 드려요. 그래서 그 속전을 갖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장자의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칭호도 얻었지만 그들에게는 장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첫 번째 자녀로서의 권세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아들됨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삶을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은 율법이 단 줄 알고, 여러분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가 났듯이 그 코란도 잘못 오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의 방법이 다르죠. 같은 코란을 갖고 있는데
코란을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강경파들은 여자가 완전히 종이요. 왜 여자들이 다 탈출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도 햇빛도 못 봐, 그들은. 그 강경파들 그 가운데는 여자는 뭐와 같이? 도구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사용해요. 죽여도 사용했다고 해서 뭐 어떤 살인을 했다 이런 죄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온건파 쪽에서는 같은 코란이지만 같은 그들의 책을 가지고 보지만 그것을 사형으로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장자라는 것을 우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빛을 발하라고 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루벤을 보세요.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만 장자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성경이 위풍당당한 장자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너는 부모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고난을 파는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살고 뭐 이런저런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권세 가운데 장자의 권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진 영적 장자의 권세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장자의 권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해요. 구약의 성경에 장자는 재산을 몇 배를 줘요? 최소한 2배요. 왜 많이 줄까요? 왜 많이 줘요? 장자에게 왜 많이 줘요?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들으셨어요.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저 사람에겐 많이 주고 나에겐 요거밖에 안 줬을까? 이거는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안 받았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아벨을 보고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받았지? 그리고 가인이 분이 나고 화를 내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동생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장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그거를 바꾸어 말하면 나는 지키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왜 2배를 줘요? 지키라고. 왜 재산을 많이 줘요? 동생들을 돌보라고. 오늘날의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동일하게 나누죠. 그죠? 옛날엔 장자가 다 가져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장자의 일을 잘 안 하니까 법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몇 배로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도 장자가 장자 노릇 안 하니까 법으로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형이 좀 많이 받아서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더 주고 난 재산 이만큼 충분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기야 뭐 가인 때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막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성경을 찾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단이 계시를 주는데 이제 다윗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건축을 위임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솔로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40년. 네, 할렐루야. 40년 통치했는데 2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인생 후반의 20년은 엉망으로 통치했어요. 그때 나라가 이제 분열의 조짐이 벌써 다 생기고 하나님이 그 온갖 잡신 성막에 그 구경을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하면서 솔로몬같이 나쁜 엑스는 없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상을 가나안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그 여인을 몇 명이나 데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인 거야. 우상이라는 우상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왔어요.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다 썩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해요. 나라를 둘로 나누고 그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눴을까? 너 정신 차리라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점점 망하게 만드실까? 정신 차리라고.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만약에 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아들이 잘못할 때 내가 가서 야, 너 왜 잘못했냐? 그리고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될까? 누가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잘못해도 어떻게 해? 잘못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옆집 아저씨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타임이에요. 확실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아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막 축복만 막 부어줘서 막 가는 길마다 형통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집어넣으려고 자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온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뭐 선한 8명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분열 왕국이 되어서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은,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은 어떤 왕이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11지파가 모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가 모였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다고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중에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 예? 빵빵빵빵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를 볼 때에 20, 19, 8, 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다시 한번 20, 19, 8, 꽝. 유대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채찍을 맞아도 목이 곧아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 채찍을 맞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로 삼았으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통해서 신약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다시 그 양자들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이란 단어는 뭐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나면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사람들은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죠. 그죠?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이 나와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영주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미국은 속지주의다. 지역에서 낳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러면 걔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날 때부터.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자,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경우에 그가 유대인이 되려면 그가 뭘 해야 되냐? 성인식을 해야 돼. 할례를 받고 성인식에 본인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그런 선언을 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 그 나라에 가서 아기 낳는 게 쉬울까? 아니면 할례하고, 할례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시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선언하고 여러분 성인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우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쉬울까?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도 내가 진짜 아들 됐어? 이러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영접 기도하고 나서 진짜 이러면 내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기 때문에 물어봐? 너무 쉽기 때문에 물어봐. 저희 가서 땅을 10m 파세요. 그래야만 믿어.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세요라고 하니까 성질을 내는 거야. 왜 우리보다 이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지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여기 가서 물 그냥 7번 그냥 이렇게 목욕하세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신하들의, 부하들의, 종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담그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되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개미를 놓고 야 개미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하는 것과 똑같다. 그 개미가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밟으면 죽는 개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개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로 19절 읽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죠? 마음으로 믿은 것을 뭘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기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 나에게는 큰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엉뚱한 얘기 하셔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큰 믿음 달라고 하지 마. 너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만 나는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말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그럼 19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의 자녀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양자됨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양자됨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뿌리 박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여기에 총을 갖다 탈레반이 갖다 댄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박현 집사님 1차로 보내야 되겠어. 아멘. 할렐루야. 갖다 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 우리 인생의 최악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자, 우리 인생의 최악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각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의 권세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놨어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얼마나 정말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 너 저 창녀 데리고 살아라.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다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야. 창녀를 통해서 그런 아들을 낳아서 괴로워해요. 그 창녀가 또 집을 나가 또 데리고 오래. 내가 너 이방 여인에게 갔다 오고 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막 이랬어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 자를 내가 다시 내 자녀라 하리라. 그래서 그런 슬픔과 막 그런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어저께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강건한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14, 15,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 14절엔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장성한 아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양자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 여기 자녀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테크논, 뭐가 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물학적 자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할 때는 얘 DNA를 한번 검사해봐. 하나님의 DNA를 검사해봐.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는 정확하게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속 확증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인식하십니까? 또 세상 나가서 살 때에 뭐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손해보는데 하나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 왼발을 들을지어다.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축복권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17절 읽겠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자녀는 무조건 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상속자인데 오늘 성경은 어떤 상속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속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속자인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다른 성경 원어로 말하면 함께한 상속자 이 단어는 공동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공동 상속자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을 반 잘라서 이렇게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동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진 것과 똑같이 줬다 그 얘기야. 그럼 하나님은 재산이 워낙 많으시기에 나눌 필요가 없어. 그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인간의 자녀들의 재산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다? 영원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나눌 필요도 없지만 나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공동상속자라는 단어를 성경은 바울이 정말 이런 단어를 잘 써요. 공동상속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 것과 똑같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할렐루야. 이때는 막 일어나서 춤춰야 돼.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옆 사람에게 이럴 때는 좀 꼬챙이로 팍팍 요지로 찌르든가 앞으로 예배 시간에 요지를 하나씩 가져오셔서 찌르세요. 옆 사람 푹 찌르면서 당신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식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래서 가난과 질병,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아픈 환부가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고 가난하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난할 수가 없다. 가난한 건 뭐가 마귀가 지금 이거 방해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손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믿음의 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선포가 됨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나의 삶을 보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바울이 전도를 나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간구할 것은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 주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의 첫 번째는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담대하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자됨의 확신을 이 시간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양자됨의 특권. 첫째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다. 두 번째, 아무도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덜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